공동체로 사는 삶 성경의 첫 장, 창조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언으로 가득합니다. 빛도, 땅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이르러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대상은 혼자 있는 아담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타락 이후의 필요가 아니라 창조의 본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고백에서 세상을 향한 한 몸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백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G0 9관계 그룹 마지막 묵상이며 동시에 관계 10권의 마침표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주목할 점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은혜의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공동체는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한 몸의 신비, 각 지체의 자리, 서로 의존하는 용기, 함께 울고 함께 웃다. 갈등을 품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한 몸까지. 성경의 첫 장에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주목할 점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의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혼자 있음을 좋지 않다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구조 자체가 관계를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창조의 설계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온전해지는 존재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두 신앙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 혼자의 자리는 예배도 묵상도 기도도 혼자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듭니다. 독립을 성숙으로 오해합니다. 약함을 감추다 결국 무너집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시들어버린 가지가 있습니다. 한 몸의 자리는 다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서로 짐을 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룹니다. 약함을 드러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주목할 점은 그리스도의 법이 홀로 짐을 지는 영웅주의가 아니라 함께 지는 사랑의 연대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또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10절. 공동체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즐겨 쓴 비유가 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비슷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주목할 점은 머리가 없는 몸은 시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 건물, 전통, 심지어 탁월한 설교자를 머리로 삼을 때 조직은 남아도 생명은 사라집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실 때에만 흩어진 지체들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몸의 신비는 다름에 있습니다. 똑같은 지체만 모이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덩어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기질, 은사, 배경은 걸림돌이 아니라 몸의 완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배치입니다.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몸된 교회의 첫 수업입니다. 1000조각짜리 퍼즐을 완성해 본 사람은 압니다. 마지막 한 조각이 사라졌을 때의 허탈함을. 999개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도 비어있는 단 하나의 자리가 전체 그림을 미완성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크고 빛나는 지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고 감추어진 지체 하나가 빠져도 몸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5절. 주목할 점은 우리가 자주 비교에 더뎌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분열을 부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그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당신의 자리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거룩합니다. 지체로 사는 세 자세를 봅시다. 첫째, 퍼즐 한 조각의 무게입니다. 999개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도 비어있는 단 하나의 자리가 전체 그림을 미완성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몸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둘째, 기묘한 지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듯 은사의 결이 같은 영혼도 없습니다. 셋째, 낮은 자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작은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큰 자리를 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독립을 성숙의 증거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어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는 공동체는 정반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강한 자들이 모여 세운 성체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세운 장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고백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목할 점은 약함이 감추어야 할 수치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드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형제의 손이 비로소 내 어깨에 닿습니다.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들이 서로를 붙드는 병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하나님의 아들조차 인간의 동행을 구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하여 홀로 버티려 합니까? 교회는 단순히 같은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지체인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주목할 점은 함께 우는 일이 함께 웃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웃음은 잠깐 곁에 머물러도 되지만 눈물은 오래 함께 머물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슬픔 앞에서 위로의 말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곁에 있음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기 전 7일 동안 땅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이미 그를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해결이 오기 전에 함께 울어주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공동체가 이어가야 할 사랑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주목할 점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어쩌면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시기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공동체의 기쁨은 개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잔치입니다. 형제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하고 자매의 자녀가 잘 자랄 때 내 자녀의 일처럼 감사하는 공동체. 그곳에 아가페가 흐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짐을 지우는 자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기회를 형제에게 선물하는 일입니다. 공동체는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갈등의 계곡을 통과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였으니 마찰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갈등의 부재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침묵하고 미소로 덮고 뒤돌아 한숨 쉽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피가 아닌 직면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주목할 점은 주님이 피하라 하지 않으시고 가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을 품는다는 것은 그 불편함을 끌어안고 진실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덮인 상처는 곪지만 드러난 상처는 치유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그날의 갈등을 그날 안에 다루라는 권면입니다. 갈등을 품는 공동체의 심장에는 언제나 용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이까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490번을 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의 한도를 긋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주목할 점은 용서가 내가 상대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은혜의 흘러넘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만이 원수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갈등 이후에 오히려 더 끈끈해집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본 뒤에도 여전히 붙들어주는 경험은 값싼 친절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프로그램의 세련됨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보이는 사랑의 실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단 하나의 표지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주목할 점은 세상이 말로 전하는 복음에 지쳐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앞에서는 여전히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결은 웅변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분명히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됨이 곧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또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공동체로 사는 삶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큰 설교단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신앙이 나 혼자의 자리에 머물렀는가? 한 몸의 지체로 살았는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한 몸의 신비, 각 지체의 자리, 서로 의존하는 용기, 함께 울고 함께 웃다. 갈등을 품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한 몸 일곱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당신은 홀로 서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귀한 한 지체입니다. 이로써 지0 구관계의 마지막 묵상이자 관계 그룹 10권의 마침표가 마무리됩니다. 결혼의 신학에서 시작해 부모와 자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용서하는 관계, 우정의 은혜, 갈등 속의 화해, 홀로 서는 신앙, 세대를 잇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공동체로 사는 삶까지. 관계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빚어지는 거룩한 동행입니다. 다음 그룹은 G10,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한 지체를 떠올리고 그 이름을 위해 한 호흡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